낙태에 관한 기본 가르침. 킴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낙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꺼려집니다. 하지만 낙태 논쟁의 양측에 있는 사람들은 낙태 의사를 살해한 사람에 대한 강연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발언을 오해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기 위해 당신의 발언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낙태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낙태가 복잡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며 언젠가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태에 대해 매우 집중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먼저 낙태 논쟁은 내가 전교 분리에 대해 말한 내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논쟁이 두 극단으로 양극화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인 진리입니다. 한 극단, 낙태 찬성. 현재 낙태 논쟁은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물질주의의 신념 체계로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높은 권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이 관점의 오류는 낙태 의사를 살해한 남성에 대한 발언에서 말했듯이 신의 법칙은 인간의 신념과 의견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는 옳은 말인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나는 낙태 찬성 운동에 고통받는 임산부를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대의를 믿고 있으며 그것이 정당한 대의라고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유의지의 법칙은 이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계획되지 않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과학적 물질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신의 법칙의 존재와 어떤 사람도 자기 행동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특정한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낙태의 영적인 결과, 즉 신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나 불신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결과를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은 여성에게 낙태를 장려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성들이 신의 법칙을 위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적인 결과, 즉 카르마를 만들어 그들의 생명 흐름들이 갚는 데 몇 평생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이 낙태의 영적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낙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 다른 극단, 낙태 반대. 이제 논쟁의 반대편, 즉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통 또는 근본주의 그리스도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태 논쟁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진실하고 자신의 대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정통 그리스도교는 나의 진정한 가르침과 나의 진정한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인류는 더 합리적인 의식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정통 그리스도교인은 이러한 이성적인 의식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치적 이유로 만든 그리스도교 교리들을 옹호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정통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사용해 온 것과 동일한 수단, 즉 지옥불과 저주로 사람들을 겁주려는 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인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성적인 시대에는 공포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통 그리스도교는 초대 교회 교부들이 저지른 정치적 오류를 되돌아가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 낙태 논쟁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결함을 위해 이 두 극단적인 관점 사이의 투쟁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 마음의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지구상의 삶이 생명 흐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생명 흐름이 육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그 임신은 특정한 생명 흐름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그 존재가 신성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육체에 거주할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생명 흐름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의 변화와 낙태로 인해 많은 생명 흐름이 이 세상에 들어올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이러한 생명 흐름들의 이상적인 성장 여정이 지연되고 심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신은 특정한 생명 흐름에게 가능한 최상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카르마와 윤회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면 대부분의 생명 흐름이 여러 생애에 걸쳐 다른 생명 흐름과 매우 복잡한 연결망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 흐름들이 지구 평면에서 영구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전 생애에서 해를 끼친 생명 흐름들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그룹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 흐름들과 함께 육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은 들어오는 생명 흐름에 대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 흐름의 부모에게도 기회를 나타냅니다. 낙태하는 여성은 아이의 영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기회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카르마와 그 생명 흐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신의 기회도 중단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일생 동안 만났을 수 있는 모든 생명 흐름의 기회를 중단합니다. 낙태 문제의 양쪽 극단적인 관점에 끌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방금 말한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 번 신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신의 법칙은 인간의 믿음이나 불신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보는 많은 생명 흐름을 상담하고 위로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잘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산부가 낙태의 영적인 결과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여성은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경우 여성이 생명 흐름에 육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들어오는 생명 흐름과 카르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입양은 많은 경우 낙태에 대해 완벽하게 수용 가능한 대안입니다. 입양은 관련된 모든 생명 흐름에게 기회를 주는 윈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킴, 그럼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법화해야 할까요? 예수, 낙태가 살인과 마찬가지로 생명 흐름의 영적인 성장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임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낙태가 자유의지에 관한 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육화로 들어오는 생명 흐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살인이나 자살을 불법으로 만든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태아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을까요? 인간 본성의 낮은 측면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이는 발언권이 없어 산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는 태아에게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며 이는 아이의 생명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실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낙태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여성이 낙태의 영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여성이 사회의 보복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성적 착취를 피할 권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를 갖게 될 것이며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몽된 사회에서 계획되지 않은 원치 않는 임신은 오늘날 사회에서처럼 흔한 일이 아니라 드문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몽된 사회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서 낙태 합법화 여부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몽된 사회에서도 자유의지의 법칙은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몽된 사회에서도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계몽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는 것이 사회 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는 태아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한다면 피하고 싶을 생명 흐름들에 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여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을 자신과 서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카르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전체가 카르마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적 카르마가 심각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낙태 논쟁의 양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신의 법칙은 인간의 의견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다음 세대에 걸쳐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카르마를 만드는 것은 진정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상들의 죄가 3세대, 4세대를 괴롭히기 위해 정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킴, 여자의 이익은 어떻습니까? 여성을 돕고 싶다는 진심에서 낙태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적 관점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에너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알을 구하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영적인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돕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언뜻 보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내 제안이 단순하고 임산부의 신체적 필요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관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이원적 의식 상태로 내려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오류에 오류를 거듭하여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사회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환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데 사용한 영적인 및 물질적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영적인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를 얻고 신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열쇠는 모든 문제가 이원적 의식 상태로 내려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에 상대적이고 이원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의식의 중도에 도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균형 잡힌 관점, 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해야만 사람들은 인간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생명 흐름들을 위한 교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진리와 실제에 자신을 일치시켜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도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여 고난의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신이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깨닫는 관점을 채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거두면서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가두는 정도로 신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아직 상황을 바꿀 의지가 있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이 전환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바닥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스승이며 그리스도 마음에 깨달은 관점에 도달하는 모든 인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는 구석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원적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그 길은 더 높은 이해, 더 높은 의식 상태, 즉 내가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내면에서 접촉함으로써 그 길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마음과 동일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점차 그리스도 자아와 연합하는 지점에 도달하여 문자 그대로 나는 진리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면 현재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위적인 문제에 영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낙태 논쟁, 고통받는 여성 돕기,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또는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하세요. 그들이 더 높은 이해와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세요. 문제를 만들어낸 것과 동일한 의식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킴.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유의지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 말했듯이 자유의지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들만이 당신의 행동의 결과를 거두지 않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환영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특정한 행동에 참여할 때 잠재적인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그 결과가 명백한 실제가 되기 전에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여성이 임신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여성이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성도 없어야 합니다. 즉,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는 달리 여성이 임신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신에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피임은 죄가 아닙니다. 여성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성은 피임법에 대해 스스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화학이나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압력에 노출되더라도 남성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직면한 도전은 신체 화학이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대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행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은 계획되지 않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생명 흐름이 육화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성은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임신을 한다면 여성은 더 큰 무언가가 자신의 의식적 의지를 무시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생명 흐름에 대한 내면의 알미 실제로 여성이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고 임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내면의 기억 깊숙한 곳에서 특정한 시기에 아이를 낳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깨달은 여성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결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자신의 선택권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여성이 입양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양부모의 생명 흐름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생명 흐름에게 최대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카르마와 윤회를 완전히 이해하면 이번 생애의 선택이 미래의 생애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면 미래의 선택을 제한할 카르마를
스스로 생성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임신을 한 다음 아이를 입양하기로 선택하면 미래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의 실체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 중 일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케이크를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외부 조건이나 자신의 심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측면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압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적인 도전은 내적, 외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는 깨달은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계몽되지 않은 사회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더 큰 문화에서 낮은 마음이 만든 압력에 의해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양한 그룹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러한 여성들을 도울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나는 단지 그러한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 흐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들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피하고 낙태 대신 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여성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은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영구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더 높은 영적인 이해를 얻도록 돕는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생선을 줄까요? 아니면 어망을 줄까요? 킴, 낙태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인구 과잉이 되어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예수, 나는 환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실제로는 지구 어머니에 대한 사랑, 심지어 신의 여성적 측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엘리트주의의 대의를 위해 일하도록 속았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구 과잉이라는 개념과 수천 년 동안 소수 엘리트가 일반 대중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 엘리트의 통제는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인구 증가로 인해 몇 번이고 전복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인구가 지속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귀족 계급이 더 이상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선진국이 중세 귀족 계급의 역할을 하고 저개발 국가가 하층 계급의 역할을 하는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과잉은 신화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의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에 기반한 엘리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영입니다. 신은 그러한 엘리트주의 체제의 형성을 결코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모든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행성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소수 엘리트가 인위적으로 부와 자원의 희소성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곱 엘로힘이 지구를 설계했을 때 지구는 100억 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의 불균등한 자원 분포로 인해 지구는 100억 인구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엘리트주의와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원래의 설계대로 재조정되어 100억의 생명 흐름들을 편안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생명 흐름들의 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의도된 역할, 즉 신이 정하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몇 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의 짧은 발언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기꺼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고, 낙태 후 여성이 심리적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다음 답변을 참조하세요.